기뻐하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이 시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바쁜 일상을 핑계 삼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역경을 만나 헤매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넘어졌을 때 두 손 잡아 세워주신 주님,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의 영역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맑은 영혼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간교와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진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산관리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남은 공사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인도하시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사고나 다침도 없이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아동부의 경주 비전 트립을 마지막으로 올여름 영유아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비전 트립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당한 부서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찬양대를 비롯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새 힘을 얻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시오 생명 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였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눈이 멀게 되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함으로써 다시 눈을 뜨게 되죠. 여기서 멀게 된 눈, 그리고 다시 뜨게 된 눈은 율법에 대하여는 감기고 복음에 대하여는 열리게 된 그의 마음을 대변해 줍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죠.
광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즉 기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장소이죠. 그렇게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알게 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은 이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곳입니다. 다메섹을 다시 찾은 이유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뜻을 되새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해왔던 바울은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이심을 새삼 믿게 되는데요. 이 점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 기억 속에서도 다메섹 사건 같은 게 있어요. 이 기억은 어쩌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들 아니면 사건들을 갖고 있어요. 사건이 없어도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가장 열심으로 믿었던 그때의 기억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3년 만에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유골수적인 신앙을 버리고자 합니다. 유골수적 신앙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는 거예요. 바울처럼. 근데 그 신앙을 성경에서는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극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정광훈 씨를 아십니까? 손현보 씨를 아십니까? 그분들처럼 나타나요. 좋은 신앙 아니에요. 교물과 같은 신앙이고 정말로 자기 자신을 파탄시키고 다른 사람도 멸망으로 이끌어내는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적이거나 과도하게 사람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사람들과 잘못된 관계성 만들어내는 그런 잘못된 신앙 가지지 않으려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려고요. 물론 이전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비뚤어져 있어요. 바울이 가졌던 율법주의,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열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하나님 뜻을 벗어난 신앙이었거든요. 이런 신앙이 사람을 함부로 죽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려요. 옛날 식민지 시대 때에 제국 열광주의들이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탈했어요. 사람 존중하는가? 전혀요. 무시해요. 어떻게 무시하는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까지 무시해버려요. 그 신앙을 얼마나 희화화시키는가? 죽이기 전에 세례 주고 죽여요. 그래도 내가 긍휼을 베푼다고 너 천국 가라고 세례받고 그러고 나서 죽여요. 여러분,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이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신앙의 극치를 보여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 하나님만 중시하는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가요. 이게 어느 계기가 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어느 계기가 되고 어느 사건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쪽으로 신앙이 발전된다 하면은 교물 같은 신앙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자세히 좀 날카롭게 볼 필요성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보다는 지금 게바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사도들. 이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유대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이것을 의논하고자 합니다. 원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가 만나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바울은 바울대로 이방인 선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선교도 중요하다, 이걸 알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도 중요한 것이다, 이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 그 선교관, 그 신앙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말아요. 바울은 여기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주된 대상인 이방인과 아울러서 유대인들까지 고려하면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일들만을 위하여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말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일은 참 좋아해. 나는 저 일 할 때마다 기쁨을 느껴. 나는 저 일 하면서 무한한 행복감을 느껴.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바울이 하는 일이 마냥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면요 이겨내질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신만 바라보면 이겨내지 못해요. 하나님 보거든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나 자신의 만족감이 젖어서, 나 자신이 기뻐하는 평화에 젖어서 살아가면요 그 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못 느껴요. 나만 느껴요. 내가 기뻐요. 내가 평화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자기 의를 앞세우는 독선을 주저앉힙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전에 그것이 독선이었어요. 이거 주저앉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배타성도 죽입니다. 물론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출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신앙심을 가졌거든요. 그것은 하나님만 보는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사랑하라고, 같이 일하라고 세워주신 사람 보지 못하고 그 사람 함부로 대하는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세우셨어요. 그리고 12제자 세우신 가운데서 사도 바울도 세우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12지파 세우셨어요.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함께 일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시거든요. 삼국지는 중국의 유나라, 총나라, 오나라가 벌이는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전개합니다. 삼국지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하여서 사람의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 살아가는 방법들, 촌철살인의 해학들, 번뜩이는 지혜, 이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삼국지는 본래 진나라의 진수라는 사람이 삼국시대의 저작물들을 모아 편찬한 책입니다.
진수는 조조가 승상인 위나라를 정통으로 하여서 삼국지를 씁니다. 조조를 중심으로 했었어요. 삼국지 연의는 삼국지가 정사라고 한다면 삼국지 연의는 야사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삼국지 연의가 진짜 삼국지인 줄 아는데 그건 허황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 야사예요. 삼국지 연의는 유비라는 한 사람의 영웅을 말하지 않고 유비를 축으로 해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성경 말씀이에요.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는 유명한 헤비급 복싱 선수입니다. 1974년 10월 30일 킨샤사에서 두 복서의 대결이 있었어요. 알리는 훌륭한 복서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3년간의 공백기를 가진 32살의 노쇠한 복서예요. 조지 포먼은 25살이에요. 팔팔하죠. 그리고 무려 40전 40승 35 KO승이라는 엄청난 전력을 갖고 있어요. 누가 봐도 포먼이 이겨요. 포먼은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자랑했는데 그의 결정적인 펀치가 상대방을 힘없이 무너뜨리거든요. 그에 비하여 알리는 한 방의 주먹보다는 날카로운 연타로서 계속해서 꽈붙는 주먹이죠. 상대방을 무너뜨리곤 했습니다. 알리는 포먼의 주먹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잽을 날렸고요. 포먼은 끌려다니다가 지치고 맙니다. 이었고 알리가 결정타를 날렸고 포먼은 쓰러져 버립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영웅은 과연 누구일까요? 뛰어난 한 개인일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낼 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후자에 점수를 주고 싶어요. 구약시대에는 출중한 영도자나 예언자 한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바뀌어요. 영웅 한 사람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한 사람이 서로 합력하여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죠?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다 함께 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로서 연결해주는 끈을, 힘을, 영적 힘을 느끼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과연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점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사람끼리 끈끈하게 모여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공동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말씀으로요, 은혜로요, 영으로요, 그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해요. 때문에 교회는 관계성을 중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과 화평과 섬김과 겸손을 말씀하실까요? 이 개념 하나하나가 모두 다 사랑과의 관계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사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사랑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역시 그래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성이 파괴되기 시작하면요, 내가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어요. 세상에서 모든 일이 성사되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이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영적으로 보건대 사탄은 사람 사이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그 가운데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분리하고 이간질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현실이에요. 사탄은 실제 아닐까요? 사람 추스르고 다스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치가 역사를 만들어내요.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 정치인데, 일찍이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를 유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경험했습니다.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 다 경험했어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교회는 몰라도 한국이란 사회 속에서 살 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한국 정치를 아름답고 풍요하게 그리고 복되게 만들어 가려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표를 많이 얻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정치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정치가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역사와 정치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 속에서나 정치 속에서나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합니다. 나에게 맞는 정책, 어떤 정치인이 하는가, 이거 보면서요, 그 사람에게 표 줘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데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가 참 멋진 자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요, 정치가 올바른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들 내가 포용해가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도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세속적인 정치는 정치를 세속화하여 지저분하고 어지럽게 만든다고 한다면, 바람직한 정치는 맑고 깨끗하게 만들고자 노력합니다. 살아가는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에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적인 대안은 없을지라도 최선의 대안은 있습니다. 하나의 원칙에 입각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해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원칙이 있어요. 신앙의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을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이상한 신앙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은 불변하는 거예요. 변동이 없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순교 상황이죠. 하나님의 원칙 위배하는 것은 없어야 되죠. 그게 신앙인의 지조죠. 마땅한 자세이고요. 그런 분을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귀한 분입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바울 당시 기독교인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정도는
이방인을 수용해내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방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가지는 파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믿음 가지면 구원 얻는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바울이 뿌린 씨앗 위로 이들에게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믿음 가지면 구원 얻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의 율법을 믿어야 돼.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일대 혼란이 생겨났어요. 과연 그런가?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율법이란 것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점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찬성하거나 혹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이방인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고 세계 모든 나라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믿는 믿음 중심으로 해서, 내가 아는 성경 말씀 중심으로 해서, 내가 바라볼 때는 이런 사람이 구원받아, 내가 바라볼 때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구원받고 받지 못하는 거 지금 현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을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살아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찬양하면서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악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왜요? 이 사람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때 죽을 때까지는 얼마든지 신앙의 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단정지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앞으로 생명이 계속될 사람, 이 사람을 단정지어서 정죄하는 것은 맞지 않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대목이에요. 선교가 바울이 자신의 선교 현장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바울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됩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런데요, 유국 기독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라면 이루어집니까? 그 기도가 나 중심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기도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지 못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많은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도 주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가고 깨닫고 고쳐가고 하는 과정에서 기도가 보다 온전해지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를 계속하면서 내 기도가 믿음대로 된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요? 잘못되었으니까. 잘못된 내 기도를 고쳐가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 아래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즉 사람의 다양성을 품어내고자 합니다. 사람들 다양하거든요. 개성들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이방인 선교만이 절대적인 사역이 아니고 유대인 선교도 또한 중요한 사역임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와 유대인 선교 양자를 모두 다 포괄합니다. 초기에 이방인 선교만 열심히 하던 바울이 말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로마서가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책이거든요. 근데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유대인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도 말세에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역설하죠. 처음에 바울이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었어요. 오히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시가 넓어져요. 바울이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내기 시작해요. 그런 견지에서 보니까 이전에 바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유대인들을 포용해요. 유대인들이 내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세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멋진 것이죠. 바울은 자기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독선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지역의 상징성으로 본다면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계시를 받았던 체험을 예루살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체험과 말씀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체험 위주로만 이루어진다면 처음 출발이 좋았다 할지라도 그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의 신앙은 체험 위주예요. 체험은 말씀이 없으면 사상 누각이에요. 아무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론적인 것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체험이 없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이 대단한 기적을 체험해서 내가 대단한 은사를 경험해서 체험이 만들어지는가? 그거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1년, 2년 아니라 수십 년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했더니 과연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찬찬히 느껴가는 거예요. 그게 체험이에요. 물론 기적적인 체험도 있고요. 말씀과 체험이 어우러지는 신앙이어야 바람직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서 바울은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머리 쓰지 않고요. 바울은 자기 생각의 기본 골조를 하나님의 계시에다가 맞춥니다. 계시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에요. 계시, 말씀, 하나님의 뜻 모두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 바울의 의지는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계시를 인하여라는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계시를 인하여서, 계시로 말미암아서, 계시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받은 계시, 즉 말씀, 하나님의 뜻이요, 이거 가지고 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까?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 즉 뜻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힘을 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나의 모든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굳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 선교와 이방인 선교를 질서 있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이방인 선교와 예루살렘 모 교회 사이에 벌어진 틈새, 불화와 상호 반목은 당시 교회는 재난적인 것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 갈 거야, 우리는 유대인 선교 중심으로 갈 거야, 나뉘어져 버리거든요. 고민하는 바울의 생각의 한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리고 이방인이란 구원 대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도 이방인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방인은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했어요. 연예계 스타가 공연할 때 엄청난 희열에 붙잡힌대요. 사람들이 자기 좋아한다고 아우성치고 환호성을 질러대요. 그 박수 소리 엄청나게 커요.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면서 모든 시선을 자기에게 집중시켜줘요. 공연 끝나고 집에 왔어요. 혼자 있잖아요.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감, 허탈감, 고독감, 소유감, 말로 다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극단적인 생각하고 극단적인 상황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종류에도, 이 부류에도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이런 허탈감에 빠지지 않아요. 긍지가 있거든요. 나 자신의 자신감이 있거든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교만하고 그런 자존감인가? 그거 아니라요. 건강한 자존감이요. 그러면요, 나 자신이 아주 우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 자신이 아주 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의 자존감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 맹목적인 허영감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극히 비굴해지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시면 극히 흥분하고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 주세요.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을 무시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원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상시에 나타나 주시거든요. 이 시간도요. 만약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해요. 왜요? 주님께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존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존감, 신앙인의 긍지를 가진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걸 건강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감사하죠, 기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우쭐거리면서 너무나 휘황찬란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뭐가 이상합니까? 때로는 주님의 뜻이 계시다면 나타나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그런 일 나와요.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놓고 일한다면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역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왜요? 나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는 하고 그렇게 공언하면서 일을 했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거든요. 내가 좋아서 일했어요. 내가 평안해서 일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일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게바와 야고보를 만납니다. 사사로이 복음을 제출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공식적으로, 권위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어떤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일한다면요, 교회 일은 교회 일이 아니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편안하게, 권위 없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아라비아가 광야 가서 하나님 만났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시 한번 갔었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이렇게요. 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 만나려고 정장을 차려입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사로이 복음을 제출했어요. 편안하게. 대화법에서도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절차와 형식과 격식을 찾아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데요, 상대방에게. 미안하지만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들린대요. 세상 한가운데서 때로는 인간의 힘이 판치는 정치적인 현장의 한복판에서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에요. 교회 일도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계시는 자칫 사람들의 논리에 휘말리고 그 본래 의도가 훼손될 수 있어요. 그 본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상황에 휘말린다면 하나님 뜻이 구현되기 어려워요. 그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피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최대한 활용해냅니다. 바울은 하나님 만나려고 아라비아로 갔고 사람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아라비아로 갔고 계시를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전달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시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계시가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비로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 위하여서 사람들 만나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봉헌합니다. 봉헌한 선선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하나하나 주님께서 들어주시어서 저희들의 생업이, 자녀들이, 저희들의 계획들이 항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8월의 캠페인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소중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박종호 장로님 초청 찬양 문화 콘서트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4학기 생활과정 서남제자학교 생활과정 수강생을
다음 주일까지 모집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례 입교회식이 9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 및 일정을 확인하시고 9월 7일까지 사무실 및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까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시편입니다. 29역 강성민 안수 집사님의 모친 김옥근 권사님의 시목께서 별세하셨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교역자 동정 및 기타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히 지켜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십시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이 여기 모인 광주 산업교회 모든 교우들 안에 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